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시간과 상황들이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간밤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루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우리로 깨우시고 눈뜨게 하시며 생명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눈을 떠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고 스스로 옷 입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고 또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터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내 곁에 돕는 손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합력하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힘으로 다른 유흥이나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지낼 수도 있지만 하늘 상급을 쌓아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실천들을 행하게 하시며 올바른 가치들을 물려주고자 애쓰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다스리시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강성해져 가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있고 근심에 빠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눈물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들마저도 나를 멀리하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 오히려 주님이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며 또 나를 업어주시고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요 은혜입니다. 평생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어진 상황과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도 있고 또 치료 중에 계신 권사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또 금식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젊었을 때에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의 기도와 또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야 하며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만 할 정도로 그 건강이 약해지고 삶에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입술로 주님 찬양하며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리더십들을 위해 또 부족한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며 늘 평온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수술과 치료와 처방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실수도 없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와 만나 건강한 일상에서 하나님 함께 섬기며 찬양하는 삶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남길 것이 있고 전할 것이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에게 믿음의 본과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들에 도전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거룩하게 하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이 이제 내일부터 첫 모임으로 주님 교육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교육과 함께 논의하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마음과 예물과 또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간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본문을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유언과 죽음,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평가되어지는 내용들이 이 열왕기상 전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과 또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늙었다는 이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나이 많아 늙고 더 이상의 통치가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싸움과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기도 하고 세력을 모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죽음과 억울한 사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가고 누구에게는 천천히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와 재물과 사람과 또 여러 도움과 환경과 시대와 문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을 심판할 때도요, 감옥에 가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강제로 없애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그 죄값을 해결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 대신 감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각자의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성경이 말하기를 70 또는 강건하여도 80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그 유명한 표현대로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젠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것, 젊었을 때부터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직장에서도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나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래준비국 자녀들 또 청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일 텐데 이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고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 젊음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력이 되시면 먹을 것도 사주시고 또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또 함께 힘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부장님들을 통해서 작은 간식이나 후원까지 보내주시면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힘내고 용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60년, 70년 넘는 그 인생을 사시고 이제는 연로하여지고 연약하여진 우리 교회의 신앙 선배님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평생의 시간,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들을 존중해야 함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음에 우리 후배들은 감사함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겠지요. 이것을 우리 미래준비국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알려주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거나 후원하진 않겠지만 이들의 수고와 애씀,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발전하며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은 인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이어주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나이 많아 늙으니 이 한 표현만으로도요 그 오랜 시간과 또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절 표현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매우 연로한 다윗이 기력이 급속히 약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기도 어렵고 침상에서 이불을 스스로 덮기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모두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연약해져 있는 거죠. 또한 따뜻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남성의 어떤 생식적 기능이 한창 약해졌다는 겁니다. 거의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떤 성욕이나 어떤 열정이나 어떤 생식력에 있어서 더 이상 활동력이 왕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졌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열정도 없고 몸도 쇠약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1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용처럼 왕을 생각하는 신하들이 이 왕의 회복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왕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의 해결책인 거죠. 1차적으로는 왕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모습이고 그 외에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지는 이 구조 속에서 왕의 건강 악화는 나라의 안정에 큰 위기가 되겠죠. 나이가 들고 건강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적 현상입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책임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미리 후계자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공백, 또 나이 들었다는 어떤 판단력 착오, 이런 커다란 혼란이 생겨날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맞은 겁니다. 여기에서 젊은 여인을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윗에 대해서 어쩌면 이 현재 신하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어쩌면 그런 욕심으로 이런 젊은 여인을 구하고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4절 표현처럼 이 아름다운 여인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 구절에서 좀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절제하며 경건을 유지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묵상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연로하여져서 판단과 절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절제와 판단에 있어서 좀 유치해질 수 있고 때로는 본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왕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절제와 경건을 지켜내면서 이후 솔로몬 왕을 지켜내는데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곳에 내 에너지 낭비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시 후 보게 될 다윗의 결단력과 어떤 신속성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이 절제하고 있음을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의 상황이 생겨나지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단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압살롬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아들 중 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요. 외모도 심히 준수하였고 그 평생의 일상도 부모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혼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모범생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런 그가 7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의 보수 세력, 그들과 힘을 합쳐서 반란을 모의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 왕과의 의리를 지켜내지요. 이런 사건이 진행될 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어지는 다윗의 답변이 있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후 다윗의 결단력과 행동을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요. 플라파를 불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결단력 있고 신속성 있게 대범하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반란을 모의하고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 일행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풀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후 자세한 내용을 또 전합니다. 49절과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다 흩어졌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제단불을 잡은 거죠. 그렇게 반역은 일단락됩니다. 이제 2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반역한 사람들이 숙청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차지하려 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그 중심을 헤아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겁니다. 아, 정말 때가 되어서 뿌린 대로 거두시는구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하시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중간에도 보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이를 지혜롭게 또 명분을 가지고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간신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다윗을 도왔던, 수종들었던 이 수냄 여인을 요구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측근 여인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요구를 아도니아가 직접 하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이용해서 합니다. 참 교활한 모습이죠. 솔로몬이 이 모습을 보고 더 실망하고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바로 처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려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취하려 하는 것, 자기 물질은 쏙 감추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못된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고 힘을 주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지도 마시고 이용당하지도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음 중심을 헤아리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이후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하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사람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재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허락하며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후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솔로몬의 판단도 나오잖아요.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이 들어 연로하신 우리 신앙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며 끝까지 그 힘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전달되기를, 또 우리 후배들 역시 잘 받고 헤아리며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반역하는 자들의 끝이 이렇게 비참함,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앞선 역사를 살펴보고 선하고 좋은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는 데 힘쓰고 이 시대와 이 문화 앞에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듣는 마음을 주시고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를 비롯한 교회의 수많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돕는 손길들과 함께 지혜롭게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미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유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